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기독교 핵심 교리를 강의하는 가운데 바로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을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이 프랜시스 세이퍼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가지고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4장 15절까지를 칭의라는 것으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부터 바로 8장 17절까지는 성화의 교리가 지금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바로 이 영화, 그러니까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 영화로운 이 단계를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하는 그 단장. 중국 세설 신화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단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끈을 딴 창자단. 이걸 써서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인데 그만큼 큰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죄의 사슬에 매여 사탄에게 끌려가는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애타는 마음으로 이 땅까지 쫓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뭐 어떤 생김새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성품, 능력, 권위같이 이 보이지 않는 어떤 품성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형상은 예수님의 승리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 승리하도록 만드실 때 사용하신 그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에서 사실은 십자가로 승리합시다라는 인사말을 한 번 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장인이 만든 최고의 작품을 우리는 그걸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합니다.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그런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스터피스, 이것은 뭘까? 바로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 훈련생된 도제가 장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스터피스로서 십자가를 완성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바로 십자가 장인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셨다. 프란시스 세이퍼가 그렇게 고대하는 영화의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제와 성도 사이에 한 가지 결정적이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제는, 즉 훈련생들은, 세상의 훈련생들은 자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그 자리의 단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쉽습니다. 도제처럼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해야 될 그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받은 십자가 그대로 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리요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그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위한 필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종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많이 인용되는 비유입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죠. 10,000달란트는 지금 수준으로 보면 여러 계산 방법이 있어서 다릅니다만 대략 15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15조가 되는 것과 빚이 15조가 되는 것은 천양지차이죠.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이겠죠. 처음에는 왕이 그 종에게 집에 있는 것들과 가족들과 이걸 다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아라 하고 아주 강하게 푸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 종의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서 왕이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가 집에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어디 그냥 숨겨 있겠습니까? 왕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용서해 주었던 그 종을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라면 친구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쉽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엄청난 용서를 받기만 하고 용서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용서받고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빼앗기고 마치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스스로를 바로 비참한 삶으로 다시 떨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렵고 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쉬운 것이고 감사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형상을 닮아 승리하는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각자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승리하는 삶이 여전히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담긴 엄청난 능력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요, 복된 소식인 이유는 억지로 하지 않고 되어지게 하는 그런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은 정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를 믿으며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난 자체를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피하고만 싶어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는 분명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는 고난을 압도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고난이 능히 감당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는 고난을 압도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가 깨달은 사랑이 두 번 언급되는데 바로 먼저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본 간증과 같은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오는 모든 고난의 전부를 열거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뿐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끊을 수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죄도 권세자들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전에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그러나 단 하나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연합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끊어지게 만든 존재가 다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여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죄를 다 덮을 만큼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39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그 무엇과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심지어 이제는 나조차도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애써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찌 죄를 더 사랑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이깁니다. 고통 중에 거할수록 여러분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다 끄는 십자가, 오직 그 사랑에 매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낱낱이 고하오매 주여 저들의 회개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저희들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제 더욱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마음에 묶인 죄와 세상의 사슬이 다 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과 죄책감이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이기지 못할 문제를 만난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온전히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며 여호와 라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헌신하다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